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4강 36장 첫 번째 시간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들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라사,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설명하는 성경이 있죠. 그런데 이 거라사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 해변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데가볼리, 데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라는 말은 이제 도시라는 뜻인데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죠. 데가볼리가 그 지방을 뜻하는 말인데 그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거라사였습니다. 해변가에 있던 도시로서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던 곳이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쪽 가버나움에서 정신없이 하루하루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시다가 쉬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그 호수를 건너는 간밤 동안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일을 하셨죠. 폭풍이 지난 후 새벽녘 거라사 지방에 이제 배에서 내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인생의 폭풍을 만난 귀신 들린 자,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들어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귀신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귀신들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그 귀신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들의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육군 사단이 6,000명의 보병과 700명의 마병으로 이루어져 6,700명인데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고 돼지떼 안으로 들어간 그 귀신들이 다 돼지와 함께 이 물속으로 빠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았던 이 사람이 자신 앞에 있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는 예수님께 간청을 하려고 했죠.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의 의지대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마귀, 귀신의 소리였죠. 그러므로 귀신에 붙들려 자신의 인생이 아닌 귀신의 삶을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았고 인생이 바뀌었고 평생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해주신 이 일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104강 36장 첫 번째 시간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눕니다. 이 36장은 믿음으로 만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 받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36장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를 본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 다음에 43절부터 48절까지는 이제 혈루병 앓던 여인과의 만남과 치유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운다 그랬죠. 그건 건너뛰고 49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이동하셔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소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모든 문제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질병도 그렇고요. 죽음도 물론 그렇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기뻐하고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러다가 제자인 레위 마태의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잔치가 베풀어졌고 그 잔치에 레위 마태의 친구들, 마태는 예전에 세리였죠. 이 마태의 친구인 세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레위 마태의 집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성경에 기록된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회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당의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또 설교할 사람을 택하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율법에 근거해서 지도하는 일도 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회당에 있는 장로들 가운데 투표로 선출되었을 것이며 임기는 1년으로 재선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등장하는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고 장로고 교회, 회당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장로로서 회당장으로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세리들이 모이는 이 모임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온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12살 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의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회당장이었지만 겸손하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로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은 그 레위 마태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둘러싸인 사람들로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빨리 갈 수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중간중간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말씀을 또 중간중간 해주시고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러니 갈 길 바쁜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길을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자고, 힘들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왔어요. 그렇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우는 사람들이,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고 심장에 고동치는 것도 없습니다. 얼굴을 보면 핏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온 몸과 손과 발은 다 차디찹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사로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처럼 잠깐 쉬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하루의 일과를 다 하고 나면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아침에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죽음을 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지금 죽은 이 죽음의 잠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에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 죽음을 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비웃는 사람도 있었죠. 이미 죽었는데 잠을 잔다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녀의 시신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남기고 모두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곁에 누워있는 이 아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흔히 쓰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거 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던 아이의 몸에 작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리고 입술은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지장 같던 얼굴도 홍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딸은 일어나 아빠의 품에 안겼고 부모들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입니까? 죽은 딸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절망과 슬픔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이 가장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사랑하는 딸을 그 부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야이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지위도 그랬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불행의 그림자는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기회를 찾은 사람이었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두려움 없이 주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딸도 새 생명을 얻었고 온 가족이 주님을 믿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불행한 그림자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행으로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만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큰 계획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어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이로, 그의 인생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딸의 죽음,
그의 인생에 너무나 큰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 두려워 말고 믿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이 불행의 그림자가 행복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